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6절에서는 그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살핀 대로 내 몸이 아니라 이 상속자는 바로 양자가 아닐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는 상속자가 혹시 양자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바로 네 몸에서 난 자라 너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친히 약속하셨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는 한 몸 아내 사레에 관한 말씀이지요.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3절에 보니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10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도 애가 타고 아들이 없으니까요. 사레도 애가 타는 거예요. 사레는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몸, 남편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남편의 씨이긴 하지만 내 몸은 아닌가 보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레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의 씨, 남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례 본인의 입장에서 나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었다, 끝났다라고 사례는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말,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10년을 기다리면서도 내 몸은 아닌가 보다, 그러한 결정, 그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씨바지라도 들여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사례의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는요, 여종은 주인의 소유, 여종이 낳은 아들마저도 주인의 것이 될 수 있었던 문화. 그러니 남편의 몸, 그러나 사례, 나의 몸은 아니지만 여종 하갈의 몸,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은 사례 입장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례의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지요. 보통 여자가 남편에게 내 여종에게 다른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내 새끼처럼 키우겠습니다. 사례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여자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양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맞습니까? 그러나 사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첩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 내 몸이 아니지요, 여종 하갈의 몸입니까? 묻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참 하나님께 기다렸어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지 못하고 속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례는 지금 속단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속단할 때 남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응답이 지연될 때, 이것이 아닌가 보다, 저것인가 보다 속단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믿음의 기다림을 끝내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례가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과 믿긴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는 것은 참 그 결과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이의 당사자들이 모두 좋아요. 아브라함도 좋고 사레도 좋고 여종 하갈도 좋고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속단할 때 다 안 좋아요.
다툼과 갈등이 거기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속단한 사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속단하여 믿음의 기다림을 끝내니 사레에게,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여종 하갈이 사레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멸시를 하는 거예요. 감히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레가 이것은 다 남편이 부추긴 거다, 남편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내 사이를 판단하셔서 남편을 혼내주실 거야, 그 모든 상황을 남편 탓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사례는요 참 잘 참았어요. 고향 땅에서 떠날 때도 사실 남편이 어디 다 이해됐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날 때도 잘 참았지요. 아니, 왜 다 늙어서 고향 땅을 떠나?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사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잘 참았지요. 아니, 나로 하여금 남편이라는 작자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한다고 그때도 사례는 잘 참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속단하니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여종이지만 여종이 남편의 씨를 통해 낳은 그 아들마저도 내 아들로 잘 키우겠습니다 했던 사레가 여종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속단했던 사레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라는 미명 아래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계속 인간적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 다음 세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도 갈등은 계속 이어지지요. 여러분,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레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지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 생겨난 민족이 지금의 아람 민족 무슬림, 이삭을 통해 생겨난 민족이 지금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습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레가 믿음으로 좀만 더 기다렸다면, 속단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무슬림도, 지금의 테러 조직 IS도, 이슬람 국가도, 이슬람주의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때가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기다림이라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속단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적인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문제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10년이 지났다고 그 기다림을 속단하여 끝내버렸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다림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속단하여 끝내니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갈이,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 그 갈등과 다툼은 지금까지 계속됨을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성급함을 내려놓고 속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